솔로몬의 노래 5장 1절 보시면 오늘 한 구절이니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조금 뭐 판서는 많은데 한번 강의가 끝나면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펴서 살펴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 귀로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이제 성령님이 역사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이나 언제나 시간이 되면 다시 이거 펴내가지고 천천히 성경을 펴가지고 과연 그 뜻이 그 뜻인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면 그때 여러분이 완전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몰약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의 한정에서 이 구절들을 해석하려 그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이거 읽지 말라고 하잖아요. 미성년자에게는 보지도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제가 어떤 그 장로교 목사한테 어린 양의 신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행위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믿는다 그런다고요. 그래 그 알리바리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장로교 목사한테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 시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성도이고 성령님의 신부가 있어요. 그건 환난 성도이고 성부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랬더만은 나보고 이단이라고 눈을 아주 쪽제비같이 뜨면서 그 자기 와이프도 눈이 완전 나중에는 뱀처럼 변했잖아요. 자기 아들은 구원도 받지 못했고 그게 장로 그 예정론을 믿는 사람의 그 수준이에요. 그 목사라는 자가 자기의 무지를 되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그 이단이라는 거 어디 들은 적이 없거든. 뭐 칼빈주 신학교에서 그 100년을 가르쳐 보여 그런 걸 가르치는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오늘 뭐 그걸 다 성경 구절을 또 찾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없다고 우리나라는 거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전부 다. 구원의 확신도 엉뚱하게 가지고 있고 개인 구령을 하지 못한다고요. 뭐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물뜻이 나눠주고 전도제 나눠주고 그 전도 그들의 전도지를 보라 보면 전부 관역을 피해가요 이렇게. 이까지 왔다가 그냥 피해간다고 죄인의 심장을 찌르지 못한다고요. 그들의 전도지는.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 기도는 회개라는 단어를 안 넣는다고요. 구약의 회개랑 신약의 회개가 다르잖아요. 구약의 회개란 죄에서 죄의 목록을 착 놔봐요. 뭐 있자 1부부터 1까지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럼 회개는 뭐냐? 똑같은 회개란 단어가 있는데 리펜트잖아요. 돌아서는데 그러면 신약도 이 10개의 죄의 목록에서 그럼 안 돌아서야 되느냐? 돌아서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 10개의 죄의 목록뿐만 아니라 이거에서 다 돌아서더라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10개의 죄의 목록에서 돌아서서 거짓말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TV 안 보고 옷 길게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썼어요. 그래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영적기도 처음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시인하지 않으면 지옥에 한다고요. 전부 다. 근데 단어만 어느 무슨 보면 회개한다 적어놔요. 그렇게 한다고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를 쳐다보면 믿음을 발휘하잖아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고. 그러면 회개와 믿는 순간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회개를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항상 등장해요. 한 사람 예수님.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회개들이 전부. 하나님도 창세기 6장에서 후회하셨다 하잖아요. 그 영어로 리펜트거든요. 후회하셨어요. 거기도 예수님이 없어요. 마음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죄에서 아무리 애통해야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존재의 비애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하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 사람 앞에. 당신이 이 죄를 안 짓더라도 구약의 말은 율법에 언급한 죄를 안 짓더라도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이 세상에 교회 시대에 누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적다는 거예요. 신부.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된 사실을 믿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신부인데, 그럼 이제 신부가 됐어요, 여기. 신부예요. 하나님 여러분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노래 4장 12절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한번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도 아니고 초림 때 그 사람들도 아니고 우편에 매달려 죽은 강도도 아니에요. 환난 성도, 천연 성도 아무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자, 그래서 빼앗지 못한다 그랬고 손에서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랬고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로 맺었어요. 그래서 그게 봉해졌다 그래요. 인침을 받았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인침이죠.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 탕 이래서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보증한다요. 성령님께서. 이게 신부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말하면 구원이 어떻게 영원히 보장되냐고 막 마태복음 들이대고 7장 24장 대환란에 관련된 구슬을 대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어떻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진짜로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지로 한번 가보세요. 제지어로. 얼마 못 가서 괴로워서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뒷골목에서 노래 비틀거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젊은 날에.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토요일날 아침에 사우나 가가지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가 부른다고요. 그 나도 놀래요. 어이구 아이고 막 너무 기분 좋으면 찬송가예요 그냥. 노래방 갔으면 노래 부르도 괴롭다고요. 속에는. 이런 노래가 아닌데 내가 왜 뭐 하고 있지 이거 지금?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영원히 보상된다는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13절부터 뭐냐면 12가지 열매가 맺는 동산에 대해서 쭉 예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신부라면 주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뭘 공급해요? 주님이 말씀을 공부하신다고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젖을 공급하잖아요. 어머니가.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말씀을 공급하셔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 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아주 첫 단계예요. 구원 받았어요. 또 이것을 김세윤 박사 같이 세례 받아야 구원의 첫 열매고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의 첫 열매 같은 건 없어요? 성경에? 백보자 심판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면 완전한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이놈아 성경 좀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도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애들 젖 안 먹으면 애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힘이 없다고요. 어떻게 투구를 쓰고 칼을 들을 수 있겠어요. 주께서 말씀을 공급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이 어려우시면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한다고요. 힘이에요 그게. 영적인 어떤 행태든지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든든하게 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성령의 열매는 내 육신의 이런 욕망들 소욕들을 갈보리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죽었다고 여길 때만 나와요. 그 열매는. 뭐 있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딱 받잖아요.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뭐 주고 싶다고요 이게. 이걸 무슨 흉내를 내요? 불교도 흉내내고 천주교도 흉내내고 그건 흉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바뀐다고 하네요. 뭘 주고 싶어요 이게. 그 다음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술 안 마셔도 기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하고 같이 뭘 하지 않아도 기뻐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변한다고 이게 세 가지잖아요. 자기가 변하고 그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자세가 바꿔져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고요. 친절하고 선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할 때 예전하고 다르게 대한다고.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럴 정도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믿음, 온유, 절제예요. 그게. 그것이 그 신부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원한다고요. 그래서 구원파는 그 시작부터 잘못해서 구원파라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이 이제 시작인데 태산이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으려 그러는데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 맺는 동산이 신부인데 그죠? 예.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말씀도 없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러는데 나누어 공부하지도 않는데 우리 오랜만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열매는 끝이에요. 마귀의 교리를 자기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주님이 그런 것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마귀의 교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다 외우시려는데 다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디모데후서 2장 15절 펴셨죠? 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주님이 그때 공급하신다고. 야 열매 맺어라. 내 피로 구원받은 신부니까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직접적인 뜻도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같으면 거룩함, 성별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자신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은 은사주의자들도 해요. 착하게 산다고요. 그 사람들. 세상에 있는 범죄 저지르지 않고. 기뻐하신 뜻은 웬만하면 한다고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할 수는 있어도. 근데 온전하신 뜻, 자기에게 원하신 뜻이 있어요. 저에게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고 이 나라를 이 전도지도 다 뒤덮으라는 거였고 예, 저게 중심을 치라는 거였어요.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확고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뜻을 여러분 발견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부라고요. 신부. 어린 양이 신부예요. 나중에 여기 살 것이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그런 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히 말해야 되는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TV 보다 왔는데요.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고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왔는데 뭐 먹고 살다가 일해야죠. 주님이 직장을 주신다고요.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주님은 자기의 종들을 부려먹고 입을 닦아버리는 악덕업자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깨끗한 하나님은 주셔도 항상 풍성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세요. 부자 된다 이 말 아니에요. 필요를 탁탁 채워주는 필요를. 신기해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 자, 그래서 신부의 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시편 128편 3절 보시면 공급하시는 주님이에요. 시편 128편 3절. 내 아내는 내 집 옆에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식탁 주위에 있는 올리브 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에 있잖아요. 열매 가득한 포도.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선 진짜 남편의 역할이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아내들이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 영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주님도 농부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배웠어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보시면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기 때문에 구원파라 하는 그 용어 자체가 틀렸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구원도 이상하게 아니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파 목사를 내가 진짜 봤다니까요. 예수님 피는 어디 가고 그따위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강단에서. 나한테는 전화도 안 오네. 뭐 전화 와가지고 따지고 뭐 녹음다고 그랬었더니만. 여기 보세요. 예, 시편 요한복음 15장이죠. 예, 요한복음 15장 여기 보세요. 1절에서 여기 쭉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저기에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류를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요한복음 15장은 피 흘리기 전이잖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대환란이나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잘라버려요. 지금 지옥이 한다고요.
구원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림 때도. 4절 3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잘 보세요.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어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볼게요. 7, 8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도 말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교회 시대의 성도는 잘라지지 않아요. 신부이기 때문에 또 이거 봐라 잘라진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까와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사람이니까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신부예요. 그러면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요. 말씀.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진리예요. 이게 떠나보면 알아요. 떠나보지 마세요. 근데 너무 치른 대가가 많기 때문에 괜히 세상으로. 청년들은 가끔 가잖아요. 마음 아프죠. 저도 그랬는데 떠나보면 안다고. 집이 소중하구나 이게. 야, 내 주님 안으로 다시 가야겠다. 여러분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주기하면. 그런데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정한 그 규범 내에 있어야 한다고요. 떠나버렸어요. 말씀을. 진짜 쓰레기같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마귀가 그 교묘하게 안다고요. 오, 내가 무서워했던 죄가 드디어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드디어 틈을 보이는 거예요. 사자가 물소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정면으로 가지 않아요. 사자도 뿔에 맞히거든요. 항상 뒤를 노린다고요. 그게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빈틈을 보인 거예요. 사자 때로 덤벼들어요. 그러면 항상 말씀을 펴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거나 상황이 복잡하거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펴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걸 펴고 있으면 생각이 싹 정리돼요. 뭘 해야 될지 중심이 딱 보인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요. 히브리 헬라어 영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국어 성경을 파괴하는 마귀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한글로 된 말씀이 성도들에게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영어나 헬라어를 딱 말하는 순간 뭐냐면 거기에 권위를 두게 만들면 그거를 번역하는 자기에게 권위를 두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CCM을 부른다고요. 바이블 빌리브라고 하는 자가. 그만 목사님이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이에요. 그 뭐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자기의 무지를 그런 식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예? CCM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강조하고 책마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CCM을 교회에서 예? 그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들이 그할 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없다는 뭐예요? 들을 귀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들을 게 없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이 제가 말하잖아요. 존다고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말하잖아요. 아멘 그래 내 속으로. 오 그렇지 그렇지.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지? 서로 이게 교감이 되는데 넷플릭스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왔다 이쪽 싹 흘러버린다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거나 말씀 공부하기 전에는 어둠에 이런 쓰레기들 다 몰아내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들어요. 그러면 새롭다고요. 그죠? 예.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성이.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기초 성경 공부할 때 이거 항상 외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또 이러면서 이게 신령한 뭐 이러면은 완전히 마귀 들린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각으로 아는 말이에요. 전부 다. 여기 시와 찬송, 영적인 노래. 이것도 방언 아니에요. 영적인 노래라 그러고 방언춤. 방언춤은 그 디스코 나이트클럽이잖아요. 그게 왜 그 실루엣 옷을 입고 와서 여자들이 그 헛몸 흔들면서 나와서 춤추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떻게 그게 거룩한가 무슨 상관이고 그게.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 네 마음속에 언어로 주께 노래하고 할 때 첫 번째가 말씀이
모든 지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의 말이 땅에 이제 안 떨어진다고요. 기도해도 똑바로 기도해서 그 기도가 땅에 안 떨어져요. 주님 다 들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섞여 있어요. 넷플릭스의 주인공 말하고 누구 말하고 막 이 세상 연령한 짬뽕이 됐으면 그만큼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이사야 55장 보세요. 예. 이거 오늘 시간이 이사야 55장 빨리 가야겠네요. 10절. 55장 10절, 11절. 여기 8, 9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길이 다르다는 거죠. 예. 하나님 길과 여러분의 길 생각도 다르고 이제 10절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뭔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로 듣게 하고. 그러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요.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요. 물 마시게 할 수 없듯이. 그러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겁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도 농부신데 가정에서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을 공급해서 아내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남편은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갔다 오면 시간도 부족하고 그죠? 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시면 35절에서 지금 이 구절은 방언하는 여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도 방언하는 분이 있었지만 그래 나갔지만 교회에서 방언하는 여자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자를 말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진짜 교회에서 말 한마디 안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어요. 자매는 자매를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형제가 있는데 형제를 대표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기도나 못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런데 이게 남편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품위 있어야 돼, 품위 있게. 무질서를 싫어하신다 주님은. 특히 수다 떠는 거. 교회 와서 수다 떠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육신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제. 수다가 왜 문제냐면 이거 보세요. 성경에서 수다는 3번 나오는데 참 무서워요. 이게 이 잠언 7장 10절을 보시면 뭐가 무섭냐면 창녀들이 수다를 떤다고요. 그 사람의 영을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역해서 어떤 분하고 차를 탔는데 그 자매인데 3시간 동안 차 안에서 얘기하더라고. 우리 그 조문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말을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하면은 보세요. 잠언 7장 10절.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강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지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무르 있지 아니하며 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여기? 18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시면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한 입술로 그를 깨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화살도 없는데 어떻게 간을 꿰뚫냐? 꿰뚫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아첨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한다고요. 특히 형제들은. 잠언 9장 여기 13절에서도 여기 수다쟁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수다스럽다고요. 수다스럽고 플러스 우매해요. 말이 많으면.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냐고요. 입을 열면 열수록 점수가 떨어져요 이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17, 18절 보시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전부 지옥에 가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수다 떠는다는 게, 그죠? 예. 그래서 정숙해야 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신사하고 자매는 숙녀예요. 정숙해야 합니다. 예. 남편들에게 물어야 된다. 남편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면 오빠에게 물어보고 아버지, 나이 많은 자매, 네, 나이 많은 자매들 목자에게 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 얘기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연약한 그릇이에요. 자매들은. 그럼 남편이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기회를 주세요.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남편이 집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요. 아이고 별거 없는데 뭐 아니, 나보다 성경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무너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의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형제들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매들도 기도하고 영적 권위를 행사하게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공부하게 하고. 간단해요. 여기 성경을 펴서 강론할 필요 없어요. 같이 읽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그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자고 아니면 잠언 9장 같이 읽자고 읽으면 돼요. 읽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구원받았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남편들 아내들에게 말씀을 공급해서 참회가 열매를 맺게 해야 되고 주님께서도 농부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끝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게. 그럼 주님이 또 이상한 분이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러면 주님만 이익을 취하는 절대 그게 아니라 이 열매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 것들은 전부 여기서 다 받아요. 여기서.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영원히 남는 유업이에요. 이게 통치권이고. 잘 모르잖아요. 구원만 안 하면 뭐 갈보리의 피에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유업이 그리스도인 신부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요. 유업을 상실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육신이 뭐라 해도 그의 영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은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자는 사람은 그게 전부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자, 이 정도로 보시고 몰향과 향료 다시 솔로몬 노래 우리 5장 가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나의 몰약과 나의 향료를 거두어 그랬어요. 이겠어요. 제가 이거 해놨어요. 거두어. 이거는 제가 이렇게 풀어서 영적으로 거두신 다음에 1, 2, 3번의 향기를 거두신 다음에 지상 재림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번은 구약 성도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여기 보시면 올라갔잖아요. 신약 성도들,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 세 분 올라가요. 제가 향수 설명드릴 때 향수 처음 향수를 맡으면 첫 번째 타코에 맞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탑노트라 그래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향수의 기본적인 베이스 노트가 있어요. 기본적인 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향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지 마지막에 남는 잔향. 그래서 어떤 잔향은 향기인데도 막 먹고 싶다고요. 막 그런 향기도 있어요. 예. 그렇듯이 주님은 자신의 향기들이잖아요. 올라간다고 이렇게 첫 열매들 추수, 이삭주기 세 단계 소율대로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그죠?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향기가 다 올라갔어요.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부단장을 해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친 다음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에 있다고요. 6절 보시면 연기 기둥과도 같이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향내를 내며 오신대요. 주님이 자기 향기들 다 들어 올라가셨잖아요. 내려올 때는 향내를 내며 내려오시는 거예요. 탑노트가 무슨 향기일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피 비린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지상 재림하실 때 재판관계 여기 보시면 5장 4, 5절 다 녹아내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복수의 왕으로 내려오십니까? 재판관기 5장 4, 5절 이걸 모르니까 저기 모여가지고 뭐 성시화 운동하고 뭐 10만 명이 모였대요. 그 해수욕장에 부산에 거기 내가 정말 아이고 그분들 참 보세요. 재판관기 5장 4, 5절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이거 지금 미래의 일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예언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아내리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제가 지구가 평평화된다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에요. 이게 좀 이사야 61장 여기 보시면 모든 지각을 초월해요. 예수님 지상 재림은 여기에 기록된 것을 조합해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포장하려고 그래도 거기 후천년 무천년자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바라보면 무서운 복수의 날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61장 여기 4절만 볼게요. 4절이 아니고 2절을 볼게요.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렇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이제 대환란 끝에 이제 내려오셔서 유대인들을 다시 이제 주님께서 높이실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무서운 복수의 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사람들 넣어서 짓밟고 진 이기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완전히 이제 나를 적으로 이제 여기고, 뭐 이거 뭐 오만 얘기 다 해요. 댓글이나 각 문자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죠? 피 비린내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중동 전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여러분 옷에도 피가 묻을 거예요. 예수만 묻는 게 아니라. 향내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계속 봐요. 여기 보면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혼인식을 했어요. 혼인식을 했는데 혼인 잔치가 없으면 뭐가 좀 섭섭하잖아요. 혼인식하고 야 결혼식 끝났다 다 가라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혼인 잔치가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가고 신혼여행 가고 뭐예요? 그다음에 신혼집이 있잖아요. 새 집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거두고 그랬잖아요. 거두 올라갔죠. 먹으리라 그래요. 뭘 먹어요, 그죠? 마셨도다 그러고 나중에 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혼인의 완전한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죠? 재림하셔서 천년의 신혼여행 하신 거 천년왕국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식을 하고 지상에서 신혼여행을 천년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33살의 몸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보고 사이비 교주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교주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 이게. 안 믿으니까 그게 안 믿어질 뿐이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도성의 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볼 거예요, 눈으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주님이 잘 선대해 주시는구나. 자유로우신 분. 그렇죠? 혼인의 완성이 함께 먹으리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중요해서 이 땅에 있을 때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먹어야 주님의 배.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요. 뭐를?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공부했다고 끝내지 말고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는 성도들 또 형제자매가 있으면 같이 나누고, 예?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고. 오늘 한국 다 끝내버리고 내일부터 또 다른 걸 하지 말고 이거 한번 곰곰이 씹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의 완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이어서 지상 재림해잖아요. 혼인식하고 재림하고 신혼여행과 예루살렘 도성 새 집에서. 그러니까 어떤 행태든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도 먹을 것이고 천인왕국에서도 먹을 거예요. 추석에 먹을 거 많잖아요, 그죠? 먹을 거 많나요? 배도 있고 뭐 어릴 때 과일 생각나는데 풍성한 한가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저때 받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간의 신혼여행 때.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천년간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33살의 완벽한 몸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시간이 되겠네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나의 포도주 이거 보죠. 솔로몬 노래 5장 1절 보시면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이 나왔습니다. 젖은 아시죠? 말씀의 젖이에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 13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2, 13절 네, 우리 미국에 계신 자매님 잘 들리신다고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카톡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 13절, 14절까지 보시면 12절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젖만 먹는 아기들이에요. 아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기적이라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13절 보세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을 능숙하지 못하나니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아기들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말씀을 사용함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단단한 고기의 말씀들. 그러니까 영적인 아기 때에는 아기로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쉬운 것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부터.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체크해두고. 그럼 다음에 때가 되면 성령님 알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 시간 다 버리잖아요. 이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문장까지 생각나요. 1번이 참새가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참새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2번 알겠는데 그 고집 부르다가 빵점 맞았어요. 그래도 하도 억울해서 내가 참새가 날아갔습니다. 모르면 지나가는 거예요. 체크만 해두고 그럼 때가 되면 알게 하시거든요. 이게. 그리고 질문할 기회가 생기면 모았다가 그 질문 노트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단단한 고기를 사용함으로써 이사야 7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버터와 꿀을 먹으셨어요. 이사야 7장 15절 보시면 지금 왜 이걸 찾냐 하면 결국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나누어 공부하지 않고 눈으로 그냥 이렇게 눈 동냥 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은 진짜 쓰시는 분 있다고 이거를 막 쓰시고 공부하고. 쓰기 어려우면 눈으로 조금 이제 수준이 되면 한번 스캔하면 이제 알 정도로 이제 돼요. 이사야 7장 15절에 보시면 열심히 공부해야 어떤 형태로든지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15절.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이 버터와 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버터와 꿀이 벌집을 꿀과 함께 먹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국 뭐라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기록되었으되. 만약 예수님이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마귀에 공격했어요. 그럼 뭐라 그럴게요? 그게 뭐 몇 장 몇 절이지? 뭐 그러고 있을 거예요. 마귀 앞에서 지금 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단한 음식을 사용해서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단어만 알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려우면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이제 이건 이때의 교리이고 내게는 교훈이 되는 거 이걸 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읽으면 읽을수록 양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하면 이제 마귀의 교리가 섞이니까 이게 더 그냥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탁 보고 이 구약은 대환란 때지, 이거는 천인왕국 때지, 이건 재림이구나. 이건 과도기 때지. 이걸 아시면은 교리와 교훈이 나누어져서 그대로 영양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디 있지? 이제 아유 귀찮아 드라마나 보지.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마귀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 여기 또 새 포도주. 나의 포도주와 여기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겁니다. 젖은 이제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고기를 사용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에 이게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새 포도주는 뭐냐면 뉴 와인, 포도즙입니다. 발효된 포도주는 어디 있죠? 술통에 있는 거예요. 술병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 이것은 포도송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짜서 그 즙을 마셨다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너 위장병 이 포도즙을 먹으라 이 말이지 너 포도주 알코올 먹으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그러더라고. 그냥 밤에 몰래 먹고 자면 안 됩니까? 아니 속이 아프면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 왜 굳이 이걸 술을 먹으려 그래요? 먹으려 그러면 포도 주스를 먹어요. 요즘은 시체 갈아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하더만 그것으로 주의 만찬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알코올을 주의 만찬에 쓴다 그러면 카톨릭의 누룩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것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피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이거 한번 보고 오늘 새 포도주 할게요. 새 부대. 피는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 9절 이게 새 언약의 피입니다. 뭐 요즘은 또 새 언약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새 언약 교회. 새 언약이 뭔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6장 28, 29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 29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데 왜 사람들이 또 다르게 들어오냐면 피 흘린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믿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데 마귀의 덫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는 않고 구원파는 걸 또 해석해가지고, 뭐 제가 침례인 또 요한 등장해가지고 거기 안수하니까 걔한테 제가 넘어가가지고 십자가에서 해결됐네 이래놓고 난 죄가 없다 그러고 그래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를 행사해야 한다고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거 용서된 거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얼마나 교묘해요 마귀가. 그리고 이것도 믿는 것도 뭐냐면 CCC식의 사형리 한다고요. 개신교회 요 웬만한 교회들 보면 전부 그 영적 기도도 없고 있더라도 CCC의 사형리하고 거의 유사하다고요. 달콤한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자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새 언약의 피를 믿을 때는 부정적이잖아요. 이게 75%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아도 죄인 저렇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교회 집 두 채 바쳐도 죄인이고 안 바쳐도 죄인이에요. 뭐 신부 목사 중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벌레처럼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내가 빌기도 전에 죄가 용서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정적이거든요, 이게. 이 막이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바꿔놨다고 이게. 그래서 포도주는 피를 또 이렇게 상징하고, 이제 오늘 배울 요거예요. 성령. 포도주는 성령을 또 상징합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6절 보시면 10분 할 수 있겠네요. 마태복음 9장 16절.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러고 그 술이 진짜 술인 줄 알고, 예?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보세요. 16절.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우려고 된 천 조각이 그 옷을 당기어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 17절.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그 당시에 이 말의 의미를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을 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구체화된다고요. 이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낡은 옷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것은 경륜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 당시에 낡은 옷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새 천이라고 하는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찢어져 버린다고요. 폭발해 버릴걸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는 사람의 몸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님이? 아니야, 가루가 돼버려요. 먼지가 되길 순식간에 아마도. 그러니까 이 새 천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은 헌 옷, 낡은 옷이라고 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도 없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없어버리죠,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고, 그다음 이건 뭐예요? 새 포도주. 이걸 쓰면 성령님에 비유할 수 있어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몸에 들어가면 터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낡은 부대나 낡은 옷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터져버린다고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 이 부활하신 이후에 경륜이 변할 거거든요. 그때는 새 가죽 부대, 신약의 성도잖아요. 갈보리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가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새 가죽 부대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새 술로 예표되는, 새 포도주로 예표되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부 낡은 옷이에요. 낡은 옷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버려야죠. 쓰레기통에 넣거나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들이 성령님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겉으로는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 안에 성령님 들어가면 터져버린다네 그랬잖아요. 어떻게 전능하신 분인데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이제 성령님을 예표한다 그러면 거듭난 신약의 성도 안에는 성령님 들어가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을 술 취한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떤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술 취한 것과 같은 겁니다. 겁이 없어진다고요. 말이 그냥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이 금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그리고 잠언 20장 1절에 보시면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말한다고요. 독주로 충만하면 떠든다고 헛소리하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은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낙심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요. 위로하면서. 성령님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도 깜짝 놀란다고요. 누가 무슨 질문하거나 이렇게 뭐 얘기할 때 그런 말을 줄 때 아,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함이 성령 충만과 유사한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경륜의 변화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했죠. 아직 성경을 몰라요, 사람들이. 경륜의 변화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새 포도주, 새 부대,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갈보리 십자가 피도 흘리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그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이거 했는데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목사라는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부나 수녀나 교황이나 추기경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돛 닦는 중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의 피를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골로새서 1장 27절. 그러면 새 가죽 부대예요. 새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주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새 포도주와 새 옷, 낡은 옷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한창 지나서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지 몰라요. 성경을. 이 단순한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그 이후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 앞에 보답하는 인생이다. 이것도 모른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양육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죠? 예, 사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뭔가 빚을 지고 있어요. 성경을 빚진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빚지고 있어요, 그게. 예, 우리가 불법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이 수준 이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셔서 주님의 신부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